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또 겸손함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오니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8편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깨끗한 자와 또 사악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깨끗한 자와 사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깨끗한 자는 주의 깨끗하심으로 갚으시고 사악한 자는 거스르심으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행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심은 대로 거두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농사도 그렇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고 또 열심히 심고 정성스럽게 가꾸면 아주 좋은 양질의 그런 농산물, 그 수확물을 얻게 되죠. 우리 지난번에도 오늘 우리 어느 교우께서 직접 농사하신 상추를 가져다 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확실히 그냥 사다가 먹는 것하고 직접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딱 주신 것하고 씹을 때 식감도 다르고요. 맛도 훨씬 더 다르고요. 그것을 농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수고를 했겠어요. 그만큼 이 맛있는 것을 우리가 먹게 되죠. 근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가 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했느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들은 정말 주의 깨끗하심으로, 즉 선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의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반면 깨끗하지 못하고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의 악을 행한 대로 그대로 몇 배로 하나님이 응징해 주시고 또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였는가 하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깨끗한 자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와, 다윗은 정말 깨끗해,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진 않아요. 다윗도 흠이 많았고요. 다윗도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온전히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깨끗한 자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 힘썼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누구보다 깨끗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깨끗한 자가 되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처럼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수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은 쉬워요. 그리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하죠. 그러나 정말 쉽지 않은 게 왜 그런가 하면 몸의 더러움은 비누칠하고 때타올로 밀면 깨끗해져요. 뭐 때가 많아요. 막 땀나고 요즘에 얼마나 또 땀이 많이 나요. 또 더러운 거 만지면 또 몸이 또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더러워도요, 비누칠하고 때타올로 막 밀면요 깨끗해요. 그래서 나올 때 깨끗해요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더러움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의 더러움은요, 비누칠하고 때타올로 민다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더러움, 삶의 더러움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정말 이 몸의 깨끗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깨끗과 삶의 깨끗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도 깨끗한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이 내용이었고요. 계속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치른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전쟁 이야기예요.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는가? 이 다윗의 수많은 대적과 전쟁을 치르는 모습인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마치 과거에 고일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 29절인데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다윗의 모습,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다윗의 모습과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전까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대적과 원수들을 피해서 항상 쫓겨다녔어요. 항상 숨을 곳만 찾아다녔어요. 도망 다니는 게 일상이었어요. 맨날 그냥 수많은 대적과 그 원수들을 피해서 막 여기저기 막 도망 다니고 여기저기 막 숨고 숨을 곳만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적군을 향해 달려가며 적군의 진영과 성벽을 뛰어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다윗이 맞나 싶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 맞아요. 그럼 뭐 상황이 바뀌었나? 상황 바뀐 게도 없어요. 여전히 다윗은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고 여전히 다윗은 혼자입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상황 바뀐 것 하나 없어요. 뭐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상황 바뀐 것 하나도 없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마음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다윗이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면서 오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주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외면해요. 철저하게 외면하잖아요. 뭐 좋을 때는 뭐 단물은 다 쪽쪽 빨아먹고 단물 나빠지면 냉정하게 그냥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또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힘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는 마음의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마음을 바꿔주세요. 마음에 힘을 주세요.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요,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우리 마음이에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어려운 사연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상황이 막 아침에 일어났더니 상황이 180도 바뀌었어요? 아니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불안하고 두렸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없었고 그제도 없었던 그 담대함이,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도 뭘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마음에 힘이 생기니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도리어 적군을 향해 돌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담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폭풍처럼 밀려오는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정말 늘 삶의 어려움, 문제는요, 끊이지 않아요. 정말 파도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밀려와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다. 그런 표현들도 많이 쓰잖아요. 이 문제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오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정말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때로는 폭풍처럼 밀려오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문제들 앞에, 그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때보다는 그것들에 쫓겨 다니거나 피하고 숨을 때가 더 많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때마다 다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때가 많았나요? 아니면 그것들에 쫓겨다니고 그것들을 피하고 숨을 때가 더 많았나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방송이 있는데 모르실까봐 제가 또 PPT 준비했어요. 이분이에요. 오프라 윈프리인데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화려한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그녀의 과거는 지독하게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외할머니 품에서 자랐고 9살 때는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14살 때는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아이를 낳은 지 2주 만에 아기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9살이 뭘 알고요. 14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정말 어린 나이에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깊은 슬픔과 절망, 피해 의식과 자책감에 쫓겨다니며 피하고 숨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깊은 슬픔과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또 절망과 또 피해 의식과 또 자책감 그런 것들이 이 오프라 윈프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것에 쫓겨다니거나 피하고 숨기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19살 때 지역의 한 저녁 뉴스 공동 캐스터로 방송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손꼽히는 오프라 윈프리 쇼의 원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세요. 문제 없어 보이나? 문제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도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가정이 문제가 많고요. 또 일터에도 문제가 있고요. 인생에도 마음에도 문제가 많고요. 삶에도 문제가 어쩌면 우리는 다 문제투성이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문제투성이들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피하거나 숨지 마십시오. 피해의식과 자책감에 스스로 자신을 가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고 숨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스러운 가운데에도 우리는 이 절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는 없던 담력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담력으로 우리도 적군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의 담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만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무장시키고 그의 발을 사슴같이 가볍고 민첩하게 하시며 그의 손을 싸움에 능한 손이 되게 하시고 그의 팔도 힘있게 하셨죠. 즉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윗의 그 몸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그런 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던 그런 총명함과 지혜와 또 손의 힘과 기술과 싸움을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데 싸움 기술을 터득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전쟁에 능한 손이 되게 해주시고 전쟁에 능한 발이 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셨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습니다. 우리 35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뭘 주셨어요?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승리의 깃발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의 깃발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싱 경기에서 보면 이 아마추어 선수들은 보통 3에서 4라운드 정도 경기를 하고 프로 선수들은 12라운드, 정말 길죠. 프로는 프로인가 봐요. 12라운드까지 경기를 치르는데 KO가 없는 이상 이 모든 라운드를 치르게 되고 점수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데요. 복싱 경기에서 가장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저는 이 마지막에 심판이 양 선수의 정말 이제 12라운드 동안 열심히 막 치고 받고 막 코피 나고 막 피 나고 막 땀 범벅이 된 이 양 선수의 손을 팍 잡아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긴 선수의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정말 가장 멋진 모습이고 또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링 위에서 다윗과 대적의 손을 잡으시고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 것과 같은가 하면 바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이제 12라운드 다 맞췄어요? 아니요. 시작하기도 전에 이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윗의 손부터 들어주셨다는 거. 다윗이 이겼다. 자, 그리고 자, 싸워. 여러분 이런 경기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기는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경기는 마지막에 누가 이겼다 나오지 싸우기도 전에 이겼습니다. 청팀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 경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자 시작! 1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열심히 싸우는 거야. 근데 이미 어떤 싸움이요? 다윗은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대와 싸우든 승리는 이미 누구의 것이요? 다윗의 것인 거야. 싸워봐야 알죠? 아니요. 해봐야 알죠? 아니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야.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구원하는 방패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원하는 방패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뭘 주셨어요? 믿음의 방패를 주셨다는 거야. 구원하는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뜨릴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길 대적도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환난과 시련도 믿음의 방패가 있는 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패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 세상의 돈이라는 방패, 세상의 지식과 자락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나요? 중요한 건 세상의 돈,
세상의 지식과 자랑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방패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을 때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며 나라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청교도의 창시자인 존 녹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100만 군사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이상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상 그 교회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민들이 있는 이상 그 나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에스더도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한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없어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그때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찾고 주를 의지했더니 주께서 이 에스더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고 에스더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만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민족을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에스더처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제 또 그걸 확인했잖아요. 우리 서울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집회 측 추산 3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많은 분들이 모여 기도했는데요. 참 귀한 분들이죠. 자기 시간과 또 자기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한 분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죄악의 물결이 이 나라를 덮칠 것처럼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의 방패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믿음의 방패를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를 손에 꽉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인생의 보라살과 또 대적의 보라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온다 해도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완전한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39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그로 무장케 해주셨죠. 발을 그냥 사슴처럼 가볍게 해주시고 손과 팔에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뭘 주셨어요?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어요. 자, 승리의 깃발을 주셨죠. 이 결과는 어때요? 싸워봐야 알아요? 아니요.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승리는 다윗의 것이죠. 근데 이 인상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이 다윗이 승리할 때 겨우 그냥 이게 복식 연기처럼 서로 치고 받고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그냥 혈전을 벌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처럼 그래서 승리하더라도 누가 승리하더라도 겨우 정말 힘겹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다윗의 승리를 보니까 어떤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정말 느꼈던 것이 뭔가 하면 다윗은 정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으나 자신의 용맹함과 민첩함을 자랑하지 않고 이거 내가 정말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벌처럼 확 쏘가지고 그래서 내가 단번에 쓰러뜨려가지고 자신의 용맹함과
자신의 민첩함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나요?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마치 다 차려진 밥상에, 하나님께서 다 차려주신 밥상에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한 거 없고요. 이게 진성찬 다리 부러질 것 같고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진성찬을 차려놨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저는요 그냥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 이 다윗도 그랬지만 이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남은 평생을 뭐만 했나요? 열만 하고 다녔어요. 남은 평생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남은 평생을 온통 여행만 다녔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자기 즐기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여행 다닌 것이 아니고요. 전도 여행 다녔어요. 늘 전도 여행 다녔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계시를 쫓아내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신이 열심히 수고했어요. 바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바울은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바울도 열심히 수고했고요. 때론 매도 맞고요. 때론 죽을 뻔도 하고요. 때론 파산할 위기도 여러 번 만났고요. 돌에 맞고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옥에 갇혔고요. 아니 바울이 한 게 없어요? 정말 많은 것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자랑할 법도 한데 이 바울은요. 그것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이 수고하고 그래서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는지 자랑하지 않았어요. 막 명함으로 찍어가지고 어느 교회를 세우고 어느 교회 세우고 어느 교회 세우고 동탄에 어느 교회 세우고 병점에 어느 교회 세우고 오산에 어느 교회 세우고 1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몇 번 하고 그런 것들을 명함에 이렇게 화려하게 앞뒤로 빼곡하게 갖고 다니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랑하듯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온전히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라고. 되돌아보면 이 바울의 우리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바울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 같은 자를 종 삼아 주셨고 또 나 같은 자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또 거룩한 사명에 대한 부담감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또 내 능력 가지고 내가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즉 자신이 한 것이라곤 주께서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자기도 한 일이 뭐예요?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멋진 믿음의 사람들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수가 있어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쓰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고 오늘 우리가 또 받게 될 모든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온전히 모든 영광을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승리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 대적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없어요. 싸워봐야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요, 백전백패하게 뻔해요. 우리는 힘이 없거든요. 우리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또 날마다 주를 의지함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